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라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길 보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죠?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최고의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머물렀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이제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반의 집으로 쫓겨나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하룻밤 자야 하는 이 광야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름도 없었고 이름도 몰랐어요. 자,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없어가지고 뭐 돌멩이 하나 베고 잤다. 그래서 돌베개장 베고 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라. 여기 이름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유명한 자리가 됩니다. 베델만큼 유명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가 어디게요? 베델이 되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유명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어디 가보면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유명하냐? 왜 유명하냐? 이유가 좀 웃겨요. 뭐냐면 그 교회에 가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 때문에 유명한 곳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귀중한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조차도 귀하게 여김받더라. 지금 여기요, 돌베개가 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돌베개에 잡아놨다, 그죠? 그래서 거기가 유명해졌는데 베델이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났던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새겨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유명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서 능력을 받은 거고요. 여기서 치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구원 열차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베델.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름 없는 자리도 다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자리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꿈의 건축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랑 똑같죠. 그렇죠? 어제 잠깐 봤었는데 복이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은 얻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장자권 형에게서 빼앗고요. 그렇죠?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노력했는데 오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난 사건으로 이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인데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내가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자손의 복, 땅 주겠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기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손의 복, 땅의 복,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5절입니다. 15절. 더 큰 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복을 받아요? 14절, 그것도 복입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은 15절의 복입니다. 15절. 어떤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잠에서 깨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물질의 복도 아니고요, 자산의 복도 아니고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면요, 이런 복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죠. 이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베델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광야도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외로워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외로워요. 가정의 문제로 외로워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고난 가운데 있다. 거기서 광야거든요.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유명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근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고난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하니까 사라를 건들지 마라.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고 하나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요, 항상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다. 고난의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요나도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고기 뱃속이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광야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혼 직전의 광야, 아프리카 광야고요. 사업 망할 때가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광야는 곧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다바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 말씀. 그 광야에서 뭐가요? 다바르가 있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데 뭐가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이 깨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영혼의 잠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죠? 성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성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성의 이름도 이제 뭐라고요? 베델이라 이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18절에 기름을 붓고 그 세운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 거기서 뭐예요? 예배 드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로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렇게 전도되어서 오신 청도님이 계시잖아요.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예배의 인생이 된 거예요. 예배 인생. 어제 우리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냐면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일만 되면은 그냥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막 여행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산과 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료로 인해서 뭐라고요? 주일날 예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 그렇죠? 그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예배가 된다. 예배가 증거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했다. 그렇죠?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그 기념한 베델에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제안할 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린대요. 문을 두드려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접하고 문을 열면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섞여서 같이 먹는데요. 그렇죠? 같이 먹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놓고 하신 주님, 그 주님께 미루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 틀려요. 얼떨결에 집회 갔다가 만났고, 말씀 듣다가 만났고, 일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서 만났고.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렇죠? 찾아오셨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배가 변화되었다. 불있는 예배가 되었다. 능력의 예배가 되었다. 그렇죠? 예배가 변화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시작.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여기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있죠. 뭐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요?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렇죠? 생명까지도, 물질도, 모든 것, 그렇죠? 그 모든 것에 일단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배가 변화되고 두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하나님 만나면 두 가지 변화됩니다. 예배가 변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물질관이 바뀝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이전에 뭘 받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더라고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 모든 가치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내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그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딱 두 가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헌금, 물질관,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누구 것이냐? 이거 딱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런 증거가 다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로 하나님 예배,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의 감격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충만케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